렘넌트와 가정의 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도 받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는 말씀입니다. 옛날 그 독일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600만이 그 가스실로 죽어갈 때도 마지막 그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이 약속을 저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저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느냐? 들으라 그랬습니다. 뭘 들으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산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발전하면 발전으로 이제 복지가 발전하게 돼 있죠. 이 복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게 이제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채워주는 복지가 뭐냐?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운명 사단에게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근본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학문도 세상도 모든 사회도 되어가는 것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근본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사건이다.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진 사건이다. 인간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근원이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해야 승리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인간은 누구 편이 됐느냐? 마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불신자 인생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은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문제 오는데 늘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결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마귀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 보면 결국은요 마귀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참 평안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어려움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온다. 결국은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 오느냐?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첫 번째 간 현장이 뭐냐? 회당이다. 회당입니다. 회당은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렘넌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최종적으로 누굴 공격하느냐?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후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하느냐? 내 아들아 네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네가 먼저 힘을 얻어라. 이 복음 전달 안 하면 후대가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7번 전쟁을 치렀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벨론, 아수르, 로마 속국, 저기 뭐 또 암몬, 아람 군대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냐? 복음이 없을 때 언제든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많은 거예요. 후대가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고생되더라도 우리 후대는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현장 초등학교 요즘 복음 못 들어갑니다. 보안관이 둘이 딱 지키고 있어요. 완전 초롱선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복음 학교 안에서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 중, 고는요 복음 못 전하게 돼. 대학은 조금 이제 좀 자유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중국 같은 데는요 대학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살 이하는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 후대가 멸망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게 막 노동일도 시키고 막 벽돌도 굽게 하고 성을 쌓게 하면서요. 결정적으로 뭐냐? 2살 아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씨를 말려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냥 나중에는 막 뭡니까? 남정만 나가라. 남자들만 딱 보내는 거예요. 남자들만 내보내니까 뭔가 자손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 사단이 알고요. 끝까지 이 복음 못 받도록.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회당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을 살리는 비결은 렘넌트가 제자가 돼서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아멘. 이 축복을 누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 각인될 만큼 들어라. 각인될 만큼.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말씀 각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이다, 뭐 게임이다, 막 세상 무슨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복음 각인이요 너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각인되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세상 교육 이전에 영적인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세상 재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웠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상이 돼야 된다.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표로 삼아라. 뭐라겠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종교단체가 딱 붙여 있잖아요. 그죠? 절 같은 데는 뭡니까? 입춘대길 딱 뭡니까? 그죠? 입춘대길 딱 붙였어요. 그리고 막 큰 부적 같은 거요 딱 붙였잖아요. 떼도 안 떼어져. 얼마나 세게 붙였던지. 그게요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냥 입춘대기를 붙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요 그 문화예요, 문화. 네? 그런 게 우리 사상 신비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요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참 신으로 오셨다. 참 선지자라는 것은 오직 한 길이다. 오직, 오늘 본문 그랬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오직 한 길이다. 그분이 빛으로 성령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은 뭡니까? 이 땅에 재앙, 전쟁, 지진, 사고, 모든 문제 오는데 막을 길이 없다. 그걸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게 복음인데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아멘.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원수 마귀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24시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 누려요?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누려야 돼.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요. 인도하셔요.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복음인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아니면 절대 결박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사단을 묶고 밟고 쫓아내고 추방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돕는 천사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국은 미국도 영주권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천국 시민권. 감동이 좀 덜하나? 미국 영주권이 낫나? 천국 시민권. 아멘. 그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로 좋은 것이 지금 얘기하면 로마 시민권이야.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같으면 금방 막 로마 시민권 내놓을 거야. 근데 바울은요 감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간수 가족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막 이제는 막 핍박하고 고난을 주니까 나중에서야 로마 시민권이 나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풀려주잖아요. 그래 여러분 가장 좋은 배경이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24시 누려야 되고 25시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매일 풍성하게 누려라. 그래서 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빠지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신의 힘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는 거예요. 어제는요 어디 옆에 딱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나이 비슷한 남자분이요. 그 막 현수 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다 막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 나는 사고 난 줄 알고 막 이게 부쩍이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막 또 여학생이 옆에 지나가가지고 이제 간신히 일으켰어. 근데 보니까 좀 한잔 하셨어. 나중에 알게 됐지. 근데 한 또 10m 좀 가더니 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또 어디 막 그냥 또 막 또 이렇게 넘어지고 한 3번 넘어진 거 봤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는 거 아니에요?
별 다친 데가 없으신 것 같아. 3번 넘어졌는데도 꼭 어디 넘어지느냐? 막 현수막 같은데, 뭐 그냥 사과 박스 있잖아요. 빈 박스 같은 데만 넘어지고, 막 이불 같은 데 이렇게 넘어지고, 전주 때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다치잖아요. 그게 의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넘어져도 꼭 안 다칠 거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또 손을 또 이렇게 벌려서 또 잡아달라고 또. 그리고 사람 없는데 안 넘어지고 사람 있는 데 가서 넘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야, 그래서 천사가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한 주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산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늘 각인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생활인데, 광야는 한마디로 어떤 뜻입니까?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한 단어가 뭐냐?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그리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 내가 어려움 오면은요, 그 속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문제 사건 만나면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발견합니까? 내가 낙심할 때 그게 발견되집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발견되어집니까? 인생을 포기할 때 그게 발견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모든 응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감옥 현장, 노예 현장, 집 나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다 미디안 광야에서요 철저히 자기 발견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디 가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시간표도 보이고 있는 장소가요 응답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과 배경 가지고 자꾸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왜 자꾸 받아야 되냐?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애굽 체질들, 막 이런 뭡니까? 상처들, 원망, 불신앙하는 것들, 이게요 자꾸 묻어나오는 것들이요 이 복음으로 각인될 때 날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요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날마다 누렸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날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월요일도 그리스도, 화요일도 그리스도. 이게 매일 누려져야 돼.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발전하는 시간표를 붙잡아라.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날 오순절에 시간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되도록 누려라.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꼭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주보 뒷면에 구원의 길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요,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해봤어요. 아, 근데 은혜대대 나 구원의 길.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딱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 딱 우리 한나 있는데 딱 창세기 1장 20절 28절 묵상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이 시대의 복덩이야. 딱 하면서 그렇죠? 얼굴만 막 바르지 말고 딱 뭡니까? 화장 딱 하면서 거울 보면서요 자꾸 여러분 자신 축복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야. 아멘.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뭐예요? 그걸 품에 안으면 안 되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꺾으라는 메시지예요. 꺾으라는 메시지. 왜냐? 내 과거에 속았던 메시지요. 내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난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받을지어다. 꺾어야 됩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뭐냐? 그게 광야, 노예 근성, 강야 생활, 뭡니까? 패배 근성, 이거 실패적인 삶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신자의 7가지 축복은요 풍성하게 기도로 24시 항상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해라? 나에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을 때요 구원의 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와 같으냐? 그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그 벼를 빌 때, 쌀농사를 할 때 벼를 빌 때요 낫을 갑니다. 낫 싹 갈아가지고요 해요. 그러면 한 잠도 또 안 들어. 그럼 또 낫 깔아. 뭐 빌려고? 벼를 빌려고 다 낫을 갈아요. 그래 구원의 길은 평상시 낫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칼을 갈고 딱 누구 걸려들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말씀은 칼과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복음이 사상이 되고 이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사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막 복음 막 각인 잘 안 되어지고 막 오늘 붕 떠 있고 막 낙심해 있고 다 한데 막 갈급한용이 연법에 붙었다 그러면요 할 말을 잃어버려. 그래서 저도 그렇다라니까요. 다 사람 만나면요 서론이 너무 길 때가 많아요. 운전기사 다서 있으면 다 복음을 바로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뭐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다 그렇게 그게 어떠면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이고 저와 비슷하네요. 올해 연배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대방 마음은 열고 그러다가 내려 전도지도 못 주고 와. 여러분 이게 서론이 너무 길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비유 맞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바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 가지면요 선물을 갖고 있으면 바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다 내가 세상에 도전하고, 랩런트는 학업에 도전하고, 우리 중직자님은 사업에 도전하고, 모든 일에 도전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포럼. 이 포럼이 살아나야 됩니다. 포럼. 그러니까 이 포럼이 살아나야 돼요. 이 포럼이 살아나야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때 말씀 받고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요즘 그 구원파 이야기가 많아요. 구원파가 뭐냐, 포럼을 잘못해서 문제가. 구원 부분도 흔들리죠. 구원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걸 율법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 당신이 구원 몇 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자유를 누렸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포럼은 뭐냐, 자꾸 사업 이야기하고 사업을 어떻게 벌창할 것인가, 어떻게 막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막 이게 포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런 포럼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포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 반대가 모세를 거꾸로 하면 세모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 잘못하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아멘. 포럼을 잘해야 돼요.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고, 현장에 정말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그런 이런 포럼이 살아나야 영적인 포럼 되어져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하고 포럼할 때도요 다 신명기 6장 생각하면서요 말씀 각인시키고, 그래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죠? 자꾸 이렇게 해야요 분위기가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거기에 힘이 딱 솟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는 곳, 다시 말해서 예비된 축복이다. 예비된. 여러분 우리는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들려달라.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차권사님 미용실 개업했는데 그 간증 들어보니까요 참 재미나기도 하고 은혜스럽대요. 어떤 분이 한 40대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복음을 전했대. 그래가지고 간신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귀신인데 그러더래. 야 무정화해야 되겠더라고 평상시. 그러더니 혀를 확 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달리는 분이야, 시달리는 분. 근데 또 다음 날 또 왔더래.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야 전도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신분 안 놓치면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내가 귀신인데 그럴 때 같이 떨으면 안 돼. 그때 결박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장소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 얻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나만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가족들이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족 복음화도 하나님의 작정과 시간표 속에 있어요. 불신 가족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볼 때 딱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점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가족 가문 복음화 시간표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자꾸 매일 한 번씩 누려봐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호흡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서 다 기도할 때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주 스케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만남 장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리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제는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소통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소통. 자, 소통은 뭐냐?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때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 소통이 다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 간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선생님 교수 거기에 소통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와 소통이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내가 소통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 소통이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를 통해서 다 뭡니까? 뚫려. 다 소통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과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또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나를 통해서 소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통되는 건 뭐냐? 이해도 되어지는 거지, 배려도 되어지는 거지, 수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을 끌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각인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정말 육신의 포럼이 아니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영적인 포럼이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현장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질 때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미래 후대가 사는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시고 저들 현장이 복음으로 다 살아나고 다 힘을 얻고 다 치유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